네, 오늘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시편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종교개혁에 놀랍고 위대한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히 칼빈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시편을 다시 노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그때의 그 성도들이 그 신앙적으로 너무나 풍부한 주제들, 그리고 그 희노애락이 담긴 그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일이 칼빈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편이란 말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그 히브리어의 그 세페르 틀림이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찬양의 책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대개 이 시편을 말할 때 단순하게 그냥 테힐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테힐림은 찬양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트힐라라는 것은 단수 명사인데, 시편 145편에 보면은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그 표제가 설명되어 있죠. 그것이 말하자면 트힐라라는 것인데요. 세페르 트힐림, 즉 찬양의 책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예배에서 사용된 찬양의 책들 또는 찬양집을 가리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그들의 일상에서 그 신앙적인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나 또 공적인 예배, 제사, 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위한 매우 친근하면서도 귀한 은혜의 원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책의 사람으로서, 성경의 사람들로서 시편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때로 갈급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크신 경륜, 그리고 그 구원의 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 개개인이 경험하는 그 내면적인 체험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표현된 이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의 창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편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자체가 바로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복받고 있다, 또 복 있는 증거입니다. 시편의 기록 연대는 매우 다양하지요.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에는 약간의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시기 앞뒤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 그 대략적으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전 1306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사건을 비롯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586년경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지요. 그리고 3차로 포로 잡혀가다가 주전 605년경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배자들이 이제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 귀환 때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에 시편이 그렇게 고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록 연대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수집 과정에도 여러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게 되고요. 시편의 발전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왔고, 어느 정도의 수정 작업과 또 개편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입을 모으기도 합니다. 작품에 따라서 보면은, 여러분 시편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편은 제목이 있고 어떤 시편은 제목이 없는 것을 확인하죠. 그것을 표제라고 얘기하는데, 표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시편은 무려 150편이죠. 매우 긴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 제일 가운데를 딱 펴면 그것이 시편이다 얘기할 정도로 시편의 분량이 매우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 이 긴 분량의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제가 1권 하면 여러분이 몇 편까지 해주시고요. 1권, 2권, 3권, 4권, 5권, 네, 이렇게 5권으로 시편을 분류할 수 있고요. 이 권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 나갈 때 참 하나님의 의도하신 선한 뜻,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될 거고요. 특별히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더더욱 시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편을 그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편은 성도들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자세하게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 시편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반드시 시편을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되는 많은 이유 가운데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시편의 이 기도들, 노래들, 신앙 고백들, 이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것들로 동일하게 고백함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너무나 큰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고 현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힘든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힘든 거죠. 고민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모든 신앙 고백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기도들, 또 찬양들, 또 억울함들, 뭐 그냥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그들은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라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자신감을 얻게 되고 살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시편 기자들, 그 신앙의 선배들 사이에 오가는 매우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복된 관계를 이미 맺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 시편 저자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의 성군 누구? 다윗. 다윗은 무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많은 분량을 기록한 거죠. 다음으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작자 미상,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쓴 작품이 무려 50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 아삽이 12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모세,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이 각각 한 편씩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왜 시편이 기록되었을까요? 어떤 저자들은 자신 홀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 고백적인 시를 적었겠죠. 또 다른 저자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도록 고무하기 위해서 기록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기록된 각각의 시들은, 이 신앙적인 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영적인 격려와 신앙의 성숙을 위한 매우 훌륭한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록 목적은 당시의 구약 시대 성도들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에게 특히 성경적인 의미의 바른 복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복이냐, 어떤 것이 복이냐,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러한 것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 시편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각각의 시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시편집으로 그렇게 엮은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에 중요한 메시지 3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3가지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주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자, 시편의 중요한 메시지 3가지.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둘째,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미래는 영광이기 때문에. 셋째, 왕이 오신다 또는 왕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 2가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피난처이시다. 우리는 그분 외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피난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그분에게 절대 의존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시편이 주는 중요한 주제 2가지입니다. 시편은 오랫동안 그리고 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영속적인 가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편은 한 번 더, 시편은
아멘. 각자의 시편들은 구약의 성도요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예배자, 경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느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잘 증언해 줍니다. 동시에 각각의 시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존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갈망, 그 바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역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그 고난과 고뇌와 고통,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그들의 확신, 그들의 믿음, 그러면서 때로 어쩔 수 없이 그 연약함 때문에 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 여러 단계에 걸친 믿음의 길의 발자취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시편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배경을 구성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족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 시편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의 사명이 이 시편 말씀으로 제시되었고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즈음에도 주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되뇌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이 시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시편은 구약의 많은 어떤 책보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무려 100회 정도, 약 100여 개의 시편 내용을 인용했거나 또 암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성격, 또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셋째, 시편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의 필수 자료가 되어 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어느 정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시편의 말씀, 시편의 내용을 지금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잘 읽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묵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더 넓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은 필수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는 성경을 알지 못해요,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 역설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했거나 초신자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시간들이 흐르고 또 예배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거룩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읽어야 그 다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룩한 생활에 가깝게 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잘 못한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언제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에 존재했던, 그리고 현재 지금 지구촌의 여러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얻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특히 51편의 경우는요, 회개하는 죄인의 그 생각, 사고, 그것을 제시해 주고요. 32편은 그 용서받은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날마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표현해 주지요. 시편 103편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땅한 찬양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무려 176절이나 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몇 편일까요? 시편 119. 몇 편? 119편. 예,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죠.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참 재밌게도 시편 19편의 내용 가운데 그 확대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고 가장 긴 장이고 가장 긴 절.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9편을 오늘 다 지금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19편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7절부터입니다. 천천히 속도를 맞추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1편 말씀. 이 시편 1편 말씀은 인생의 방향, 인생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오. 어떤 길입니까? 어떤 인생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복 없는 사람의 길, 이 두 가지 인생이 있음을 시편 1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들도 신앙의 기본적인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넷째 시편은 모든 시대의 찬송집이 되어 왔다. 모든 시대의 찬송의 어떤 기준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발간된 어떤 찬송집도 이 시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꾸준하게 아낌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찬송집이나 어떤 기도문도, 어떤 기도의 책도 시편만큼 오랫동안 그처럼 다양하게 많은 되에 의해 애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매일 읽혀왔고 낭송되었으며 신앙 고백적인 노래와 찬양으로 불려왔는데 미래에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
아니 그 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현대 후기 시대, 다원주의 시대죠. 참 정신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심지어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신은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이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정상적인 신이 아니라 어떤 신? 돈신. 돈신을 좋아하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일도 교회 일도 돈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런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기적인 이 시대, 왜곡된 믿음을 강조하고 잘되는 날을 강조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복을 강조하는 이 시대, 왜곡된 자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자유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유익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이런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게 시편의 메시지는 오늘도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이 시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불려지는 율법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이렇게 말라기까지 이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글과, 그리고 특별히 무엇에?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그 나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이분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벌써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오늘은 성취된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오실, 그 당시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지금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그분의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시편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서 그럼에도 부딪히는 그 일상에서 그 현실적인 긴장,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의 성도들은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부딪히는 그 삶의 다양한 정황,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기쁨, 감사, 찬양, 그리고 때로 고통, 그 고통에 대한 호소, 도움의 간구, 그리고 신뢰 고백 등을 하나님께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도 없이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부른 이 믿음의 노래들, 이 신앙의 찬양들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 단계와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 신앙을 간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믿음의 창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인 창조, 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되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고, 그래서 다시 읊어지고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을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고 참 소망, 참 희망, 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 65권과 함께 또 하나의 성경인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실천하는 그 책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끝으로 쉬운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